이래도 찬송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욥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저 환경이 좋아서 그렇지 환경이 조금 나쁘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욕할 겁니다. 아마 배도할 겁니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을 해봤더니 어때요? 진짜 변함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찬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내주하시고 오늘 보증하시는 그 은혜,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경이 좀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그런데도 내 속에서는 찬송이 스물스물 나와요. 왜 나옵니까? 하나님 베푸신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인간관계인데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목사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목사도 상처 많이 입습니다. 목사는 또 목사들끼리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이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술 한 잔씩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번 틀어지면 평생 왼수가 돼가지고 도대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보자. 이걸 얼마나 품고 사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험 한번 해봐요. 툭 쳐봐요. 야, 너 진짜 찬양하냐? 이렇게 하면서 진짜 찬송이 너 타져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을 한번 주세요. 그때 찬송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찬송합니다. 저 아무리 힘들어도요 찬송합니다. 목사 이게 누가 그러잖아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무슨 욕이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게 가장 큰 욕이라고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말로 상처받는 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상처받을 때 그때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너 진짜 찬송할 수 있냐? 이런데도 그럴 때 그 질문 던질 때 하나님 저 찬송하면서 삽니다. 변함없습니다. 이 자세는 일관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중심에서 터져 나오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이 한번 터지면요 막은다고 안 나옵니까? 아니에요. 한번 터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우리 속에 시작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넘쳐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렵고 힘든 환경이 많은데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저렇게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 늘 얘기하지만 어른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른들이 교회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중심을 잡아주니까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힘들어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사랑의 폭이 넓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한번 흔들어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일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 만나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고통당한 거 생각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왜? 지금 형편이 어때요? 힘드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심정이 오직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고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베푼 은혜를 돌아보고 나니까 뭐가 터져 나와요?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러면서 뭐가 터져 나옵니까? 찬송이 터져 나와요. 이 찬송은 언제부터 터진 겁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미 광야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은 그때 하나님 만나면서 성령의 놀라운 감동 속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이 탁 터져 나왔는데 이게 평생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울고 먹어요.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부터 터졌던 그 찬송의 성령의 충만함이 왕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3천 명의 악단을 하나님 찬양하는 집단을 만든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뭐가 터진 사람이요? 찬송이 터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 이 뭡니까? 찬송이 터진 거예요. 터졌어요. 샘이 터졌는데 샘이 쩔쩔쩔쩔 터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확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 터져서 살아가는 동안 찬송이 막 흐르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찬송이 터져 나오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 진짜구나. 뭘 보고 알아요? 찬송하는 거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딴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평상시는 사람은 겪어보면 압니다. 언제 보면 압니까?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돼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의 뭐가 나옵니까?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찬송의 샘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 성령에서 생수의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어떻게 해요?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즐거운 신앙생활입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터진 생수의 강이 너무나 어떻게 해요? 너무나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찬송하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끌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인데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다음에는 4장 3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늘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라는 내용이죠.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을 때 뭘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 그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예요?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모두 어떻게 해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또 어떻게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배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게 누굽니까? 바울의 자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어떤 다른 게 육신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표대가 정해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계속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전진해 나가는, 후퇴하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는 그 삶을 어떻게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본받으라. 그래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봐라. 누굴 보라는 겁니까?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르게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신앙의 모범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른 모델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고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뉘앙스가 바뀌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을 바꿔놓는 신앙이 기독교입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일한 것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 그죠?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이 은혜가 귀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통해 누구요? 존귀하신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종됨 그 자체로 기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4장에도 11장에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앞에서부터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네, 앞에서부터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내용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사도로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아직도 목마르고 배고프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주님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이 기쁨, 이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의 형태를 어떻게 해요? 계속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본받기보다는 그가 주님을 만나서 깨달은 삶, 변화된 삶, 주님을 만나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 특정한 형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모범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사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조심스러워요. 반면교사가 될까 봐. 저는 제가 늘 고민입니다. 그게 내가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거에 모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분 몇 년 선배세요. 예, 이제 선배인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 목사님을 반면교사로 삼았어.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았으니까 송 목사도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행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고 싶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끝을 보면 안다는 끝.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대로 말씀을 전한 자의 그 끝을 보고, 그죠? 그 종말을 보고 행위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말한 거 다 좋은데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 그걸 보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끝을 하나님께서 잘못 얘기한 사람들은 끝을 좋지 않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끝이 안 좋다는 겁니다. 자기 먹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은 끝이 어떻게 해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끝을 흐리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구분 짓는 겁니다. 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끝이 좋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해피엔딩 해야 됩니다. 해피엔딩. 신앙은 반드시 해피엔딩 해야 됩니다. 나는 못했지만 우리 아들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해피엔딩을 해야 아들도 해피엔딩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본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갔는지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준 대로 산다니까요. 보여준 대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델이라는 게 그들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을 때 이때는 고난의 연장선에서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다 쉬운 길을 가고 싶고 보장된 길을 가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가는 바울의 삶, 그죠?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그죠? 그 위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광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갔던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아갔던 그 고난에 참여했던 그 자세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은요 얼굴 보면 저보다 못할 겁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왜 눈 안질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럴 거고, 뭐 이렇게 사람이 좀 까칠해서 사람 죽는데 옷 지키는 사람이면 체격이 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말랐을 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죄송합니다. 말랐다고 얘기해가지고 또 나도 말랐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절대로 저같이 살찐 사람은 아닐 겁니다. 넉넉해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그냥 괜찮지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꼬챙이 같아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이건 못 잔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한 번 딱 먹은 건 어떻게, 마음 먹은 거는 이루고야 마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담에 속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뒤에서 쫓아가요, 앞에서 갑니까? 앞에서 진두리하고 가잖아요. 옷을 지키는데 누가 지킵니까? 맨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17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지금 어떻게 제대로 사는 모델일까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인가? 이웃을 좀 배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 흐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마음에 담아서 그런 삶의 양태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본받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뤄도 되는 것처럼 살고 주님만 알 수만 있다면 고난에 참여해서 알고 싶고 부활에 참여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그와 같이 바울의 그 교훈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마음에 두고 거기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왜냐하면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18절은 이유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겠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본받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지만 너희가 지금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몇 번 얘기했다고요?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근데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게 뭡니까? 진정성이에요.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다. 진정성이에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년간 너희와 있으면서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눈물로.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들 내려놓으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서도 그가 그렇게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어야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17장 20절에서부터 관계가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누가복음 17장 24절인가 25절에 보면 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태이. 18장 1절에도 똑같이 할지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할지어다, 태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명령.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종말 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18장 1절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바로 이 헬라 말로 그 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주일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언제까지요? 끊이지 않고 그 기도 생활 속에서 내 믿음이 내가 살아있음을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구주 마지막 심판 그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20절서부터 18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풀어서 저희 주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동료가 되고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갖다 모욕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반면 교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른 모델을 붙들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눈을 고정시키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바울은 그릇된 모델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거스리는 사람들, 또 하나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한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거부한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그래야 참 인생이 되는데, 그죠? 구원받은 인생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끝없이 자기 세계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자기 중심의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행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삶이 뭐냐 하면 희생의 삶이에요. 희생,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 죽는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복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대신 죽는 걸 얘기합니다. 남이 살고 남에게 유익하고 남이 잘되게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십자가 원수처럼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 자체를 부인하면서 세상의 가치관 자체가 십자가의 도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오직 존귀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높이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뀌어요.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내가 그때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구역장을 시키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제가 좀 한가하면 할게요. 이렇게 한가하면 한가할 때 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살아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내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 그게 뭡니까? 맡겨진 직임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시간 나면 나중에 제가 혹시나 시간이 나면 또 혹시나에 시간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아주 막연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럴 때가 있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나보다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한 것만 남습니까? 섬긴 것만 남는 거예요. 섬긴 것만. 베풀고 나누고 그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많이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것 가지고 섬겨야 내 것 가지고 땀 흘려서 노력하고 진짜 귀한 것 가지고 그 가치 있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짜 이것이 바르게 쓰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물질이 어떻게 해서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귀한 겁니다. 이것이 쓰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드려지고 그것이 베풀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이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선한 일이 있는데 선한 일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박수 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선한 일이지만 그 선한 일들이 내 중심, 나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관철시키고 끝없이 자기 중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그것이 쓰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니까. 내가 드러난 거니까. 내가 다 한 거니까. 사람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나를 부정하고 내가 희생하고 죽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선이에요. 이건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이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게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똑같이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누구의 바리새인처럼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의.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후자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의를 행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613가지 율법을 365가지 248가지 만들어 놓고 하나 하지 말라 해놓고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 의가 낫. 그 사람들은 외식했던 겁니다. 외식. 사람들 앞에 위선을 떨었던 겁니다. 선한 일을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누가 드러납니까? 자기가 드러나요. 내가.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사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지금 구제한다. 봐라. 그냥 지나가지 말고 봐라. 지금 하는 거 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그래서 뭐래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계속 강조합니다. 왜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우리 중심이 들여지기 원하시는 중심이. 우리 중심까지 포함되어 있는 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의로운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의와 인과신을 버리고 저들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지만 저 행위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외식이라도 그 폼이라도 좀 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 내가 뭐 왜 사람들을 뭘 도와. 이 마음조차 없고 외식이지만 위선이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바른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눈을 고정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 관점, 생각이 되도록 끝없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동역입니다. 같이.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끌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런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데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지고 가고 지지 못하는 십자가 지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필그림이니까. 우리 순례자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야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여러분 절대 자기 드러내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뭐 이렇게 사람이 우쭐하고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차 사고 나는 거예요. 고라니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잠깐 방심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이거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은근히 그런 마음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그런 마음이 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라니를 딱 붙여가지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너 던져버린다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뒤에 차 붙어오고 옆에 차 딱 붙어가지고 달려오는데
아유, 고라니가 나한테 덤비는데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쓸 수도 없고 스묵한 대형 사고 나니까 밀고 그냥 갔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조심해라, 이런 겁니다. 조심해라. 왜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중심, 그죠? 이 삶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방식은 오늘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삶의 내용과 본질이 뭡니까? 멸망이에요.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멸망입니다. 둘째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입술의 고백 그리고 논리적인 말, 이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의 전인격이에요. 지정의입니다. 감정도, 의지적인 결단도, 지식도 다 필요합니다. 구원은 공로, 행위,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진실한 사람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를 위해 고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어떻게 푯대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어떤 큰일을 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매진하고 달려가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양태를 가지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전인격입니다. 나를 관철시키고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 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약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아직 어리구나. 어리구나. 그럼 어떻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 어려움 속에 이렇게 보면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찬송이 터져 나오지만 아무나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훈련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라고 그래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못 합니다. 안 나와요.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큰 소리 쳐서 상대방이 듣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권세나 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 겸손하게 경청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게 희생, 그것이 십자가예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거슬러 가는 이 세대를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역설적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희생하며 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뜻을 듣고 마음을 기울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고집부려서 나의 방식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 끝은 뭐예요?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그 속에서 여러분 자기를 자꾸 비춰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있다. 나는 종이다. 바울이 늘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뭡니까? 종된 자의 의식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은 것처럼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삽니다. 그 사람이 종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자기는 종으로 산다고 합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생사여터권을 주인이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는.
그런 시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자가 로마 시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죽여도 할 말, 난 오직 내 삶에서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높임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만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희생하며 살아야 열매가 있고 정말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면, 그죠? 얼마나 몇 년을 살겠어요? 한 100년, 많이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여러분 뭐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섬긴 것만이에요. 섬긴 것만. 희생한 것, 주를 위해 고난 속에 참여한 것, 이런 것들, 눈물을, 다윗이 얘기한 대로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 번 너에게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게 그냥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쫓아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십자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도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아닙니다. 눈물 흘리면서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이 길이다. 이 길 외에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제발 이 길로 와라. 제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된다. 원수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의 원수의 삶은 뭡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식욕, 정욕, 탐욕, 충동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진짜 동인, 움직이는 원인이 뭡니까? 이거예요.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욕심, 탐욕, 정욕, 그죠? 충동,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삶을 절대로 반복하거나 본받아서는 안 되죠. 이거를 집어 던져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게 뭐가 있냐?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움을 여기지 못했어요. 가치관이 전도된 겁니다. 왜곡됐습니다. 정욕이 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욕심이 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신념이 되고, 그것이 성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인데,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으로 떠벌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였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였던 우리의 삶을 정산하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량하시는 피 흘림의 놀라운 은혜로 이것이 정산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이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바꾸지 않고 여전히 유지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참 지혜에서 벗어났고, 그 부끄러움을 지혜라고 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자꾸 드러내고, 정말 해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랑하면서 지혜인 것처럼 높이고 살고,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전도되고 왜곡된 아픔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이사야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입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자랑합니다. 영광인 것처럼 여겨요. 심지어 이사야 48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를 상징하는 고개가 숙여지지가 않아요. 꺾이지가 않습니다. 무쇠 힘줄을 가져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고 놋 이마를 가져서 부끄러울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색이 안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포커페이스라는 거예요. 포커페이스. 좋은지 나쁜지 밖에서 봐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병들고 이미 아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모습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두 나라의 삶을 동시에 살았던 주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의 귀한 진리와 말씀을 들으면서 아플지라도 그 진리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양극화의 삶이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3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한 그들을 말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 섬겨야 되는데 섬길 사람이 아니라 섬기지 않고 오히려 높아져 있는 사람들, 그죠? 눈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바른 본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바른 노선에 설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귀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않고 바른 본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눈물로 권면하고 있더라는 게, 눈물로 모니카가 오고시든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눈물로 호소하고, 십자가 원수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면서, 그죠? 기대하고, 그죠? 그들이 돌아오도록 바른 본을, 내 삶을 흐트리지 않고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 나를 부정하고 나를 희생하고 죽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십자가 속에서의 선이에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예요? 내 삶에서는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이미 내 속에서는 하나님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본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에게 말할 때 나에게 진정성이 있는 눈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눈물이 저들에게 그 삶을 돌이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원을 이루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며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이 길을 걷는 무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원수처럼 행하는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탄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진짜 십자가 원수처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세상을 위해 사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놓은 그 아름다운 삶으로 나간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